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지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양심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양심이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기해 두겠습니다. 양심과 지식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거룩함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님께 모든 것은 성령님 기준으로 성령님께 물어보고 지도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한 분 기준 뺏기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좀 깊이가 좀 있어서 그럴듯한 말도 좀 하고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믿을 상대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하여야 될 상대지 믿거나 그것을 절대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여야 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보고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면 사람을 보았다 이러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붙들고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송한 말인데 사람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마셔야 돼. 사람의 그냥 사람과 관계, 사람과의 이런 것들에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경험이 웃고 체험을 한 적이 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믿고 덤비는 거예요. 믿고 덤비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상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을 믿고 덤비면 당연히 그건 실망하는 문제가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목적물을 놓고 자꾸 나간다면 그건 100%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다 죽고 썩을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만 지금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적이고 목표가. 그러니까 어떤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는데 물론 저는 그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목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죽고 썩는 것들 명예, 권세, 돈 이런 거라면 이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생활, 신령한 생활, 영적인 생활,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대로 따라 사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수는 있어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가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게 큰 도구, 포크레인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땅 잘 파듯이 호미로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이라는 도구를 가지면 훨씬 더 잘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실망하고 넘어지며 그건 반드시 실패를 전제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돈을 버는데 명예를 얻는데 권세를 얻는데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실패 또는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느냐 영적으로 승리를 하느냐 영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방송에서는 육신적으로 승리하냐 실패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단적인 관점에서는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고 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단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의 이름도 승리의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는 성공하고는 다른 영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 같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깊이라든지 그 깊은 뜻에 있어서는 승리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할 때 승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공이라는 단어는 육신적이고 목적을 달성할 때 나타나는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승리라고 해야 될 거를 성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해야 될 걸 승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제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을 분명히 명쾌하게 알으셔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꺼리낌 없는 양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찜찜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즉시로 그런 일을 깨닫고 또 그런 일들의 느낌이 착 오면은 즉시로 그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를 하셔야 돼. 성령님으로부터 여쭤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확인하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더 키워야 될 것이 있다면 키워야 될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키워야 될 용어는 아닙니다. 찜찜해지는 단어 같으면 다 잘라내고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거 더 좋은 대로 키워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찜찜한 느낌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온다든지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시로 그 문제를 붙들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아서 정리를 하셔버릇해야 자꾸 내가 깨끗해지고 내 안이 자꾸 정리가 되어지는 모습이고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심에 지시하는 바에 충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 되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자꾸 훈련되어져서 지도인도 받아서 나가다 보면 이 육신의 존재라는 게 조금 신령한 지경에 가 있을지라도 얼마나 불분명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라도 진심으로 맞다고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정도가 안 된다면 이건 영의 사람, 깊은 영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부인의 한 가지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들이. 자기 부인이 온전하고 분명치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보적으로 조금 영의 눈치나 조금 채는 거라면 모를까 영적으로 좀 깊이가 들어간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면은 영적인 깊은 관계는 못 들어간다. 거기에 있지 않다. 깊은 관계에 깊은 정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면한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최종적인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경 지식과 영적인 경험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행동 기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빛이 진행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거룩해질 때에만 우리는 꺼리낌 없는 양심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금년의 지식과 경험에 작년의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양심은 틀림없이 우리를 책잡을 것입니다. 언밸런스죠. 지식과 경험은 금년 건데 행동은 작년 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같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님으로부터 자꾸 지도인들을 받아서 같이 키워져 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 때문에 작년에 우리와 교제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작년에는 몰랐으나 금년에는 알려진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교제를 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몰랐던 죄를 금년에 알게 됐다면 저 무슨 소리냐. 찜찜한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해서 그 자리에서 딱 끝내셔야지 그거 우물우물하고 가지고 계셨다가 안 된다. 절대로 그걸 가지고 계셔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순리로워질 수가 없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능숙했던 것이 뚝 막히는 것을 뚝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교통교제가 능숙했다가 그게 교통교제가 끊어진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창세기 16장 16절인가요? 16절에 보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마지막 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는 1절 차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물론 리브가가 하갈을 권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는 됐지만 이 아브라함이 분별이 부족한 관계지요.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족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못 기다림으로 인해서 육신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리브가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갈이라도 어쨌든 하녀로부터 자기 씨가 나니까 자기 자녀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종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기 씨앗으로 해서 나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관계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거기 성경에 진노하셨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13년을 끄는 거예요. 13년 동안 깜깜해요. 아무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갈 때. 그렇다는 소리는 13년 동안을 성령님과 교제가 아브라함이 끊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엄청난 징계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한순간만 끊어져도 답답해서 못 살겠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정말로 그 신앙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70세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대단한 신앙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교통교제가 끊어졌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물론 이거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 그거 다 이미 아시겠지요. 물론 저도 이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1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도. 제가 알래서 아나요. 공부해서 저 신학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것이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단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딱 끊어지는 이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를 받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지금 죄악의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되면 정말로 두고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문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굳이 글로 문서로 써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약속을 줬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할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걸 명심해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분별을 해서 알려주셔서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런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저도 깨달아서 여러분과 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짓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물론 저도 지금 무한히 많은 시간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가장 어려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제일 힘든 열매라는 거예요. 9가지 중에서 제일 힘든 열매라는 것을 말하는 목사님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래 참음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힘든 열매다.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에 대한 현재의 기준입니다.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에 대한 현재의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준을 어기는 사람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기준을 어기면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굉장히 조심하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찜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즉각 그 원인을 찾아서 이유를 찾아서 정리하고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